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복음편지 9가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거를 하려고 이제 새벽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 오면서 다른 내용이 막 쏟아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9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무슨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한이 뭔지 하나님의 눈물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의 탄식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저한테 갖게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기도 제목이에요. 9가는 기도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가깝고 기도가 뭐냐 그거고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뭐냐 또 디모데의 눈물이 뭐냐 또 사도 바울의 눈물이 뭐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돼야 돼.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도 주보 칠판에 쓰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죠. 제목은 뭡니까? 제목? 네. 하나님의 탄식과 언약적 한이죠. 언약적 한. 부제는 뭡니까? 네, 나실인 기도. 네, 나실인 기도. 이 하나님의 탄식과 언약적인 한, 이걸 붙잡고 나실인 기도를 해야 된다.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 뭐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 그렇죠? 나실인. 우리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또 우리 삼손이죠.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 그죠?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가 나실인이고,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나실인 기도입니다.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나실인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탄식과 언약적 한.
나시린 기도. 오늘 또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왜 낙심할까? 응답이 안 오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자,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로 응답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 왜 뭡니까? 안 돼 하는 응답이 있고, 왜 뭡니까? 기다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낙심할 때 언제 낙심합니까? 응답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뭡니까? 아직 안 돼 이거나 기다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엄마가 주방에서 칼 가지고 이렇게 잘 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자기도 하고 싶어 갖고 엄마 나 칼 줘봐. 나도 엄마처럼 잘 쓸 자신이 있어. 나는 자신이 있어. 내 수준에서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 칼 줍니까? 안 돼 그러잖아요. 왜? 반드시 배이기 때문에, 상처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학년짜리 애보다도 엄마가 그 자기 딸을 더 잘 알아.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는 하나님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나 응답 줘보세요. 안 그래. 지금에서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너 지금 이거 주면 반드시 엄한 데 써버린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직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아직 믿음이 뭡니까? 치유 양육 훈련이 좀 덜 됐어. 줘도 감당을 못해. 그렇죠? 그럴 때는 뭐야? 기다려라. 네가 아직 덜 치유되고 훈련되고 양육됐다. 훈련 더 받아야 된다. 해서 기다려. 그럽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나 노트 사게 돈 줘. 그러면 즉시 주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중요한 예로 누굽니까? 나시린 기도를 했던 누가 있어요? 한나. 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한나의 기도. 한나가 처음에 뭐예요? 자식이 없거든. 분인나 있죠, 분인나. 엘가나의 본처가 뭐야? 한나고 후처가 분인나잖아. 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요. 언약이 없어. 구원받은 자녀도 아니야, 분인나는. 근데 자식을 막 한 명도 5명, 6명, 막 12명씩 막 낳아버린 거야. 막 엄청나게 막 낳아버려. 그냥 생산 공장인지. 근데 한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을 안 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요,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을 못 했어. 씨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사상. 그리고 후초를 드리잖아. 후초를 드렸어, 분인나. 자식 잘 낳거든. 근데 한나가 너무 억울해. 이때는요, 자식 못 낳으면 본초 자리를 빼서 자식 낳는 사람을 우선으로 칩니다. 이게 압박만이 되는 거야, 분인나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한나가.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자식을 잘 낳고, 하나님 전유전능하다면서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식 안 줍니까? 여기서 뭐가 맺히는 거야, 이제? 상처지, 이게. 한이 맺혀. 여러분, 이 상처를 자꾸 받아서 쌓이면 그게 한 덩어리가 돼, 한 덩어리. 그렇습니다. 근데다가 이 불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자식 못 낳는다고. 저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저게 뭐 하나님의 자녀고 저게 뭐 본처야. 야, 자리 내라. 내가 본처 자리 들어갈게. 여기 보게 되면요. 마음을 격동시키고 아주 토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오잖아요. 너무 괴로워. 그래갖고 한나가 어디에 들어가? 성소.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그래갖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애통해서 자기의 통한 한 맺힌 거를 막 쏟아내는 거야. 하나님 나 왜 자주 안 주냐고. 근데 내가 이놈이 무린다가 나를 격분시켜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막 그냥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했다고, 일부러.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일부러.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고. 이거를 모르는 거야, 한나는. 내가 자식 하나 주면, 내가 공부 가르치고 잘 키워서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래,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식 안 줍니까? 막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나가, 이러다가 한나가 이상하다. 보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자식을 줘야 되는데, 안 줄 때는 뭐가 있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아멘? 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못된 아버지라도 자녀가 알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놈이 있느냐?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비유 들었어요. 응? 악한 놈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필요한 거 주지 않겠냐? 성령 충만 안 주겠냐? 그래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마디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 한나가 물음표를 한 거야. 야, 그렇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인데 자식을 잘 낳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유가. 이거 놓고 질문 기도를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느냐? 시대 보는 눈, 그때 상황, 그렇죠? 시대 상황, 그때 이거 보는 눈을 열어지는 거야. 이거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 실로 성소잖아. 실로 성소에 목회자가 누구죠? 자, 이렇게 잊어버렸어. 엘리 제사장, 엘리. 지금 보면 엘리 목사죠? 이 양반이 지금 여기서 육안이 눈이 멀었다 그랬지만 영안이 멀은 거야, 영안이. 갖고 자기 침소에 늘 들어가, 침소에 누워 있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늙어가지고 침소에서 늘 누워 있어. 이게 뭡니까? 기도에 불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복음도 꺼져가고 언약도 희미하고 기도의 불도 꺼지고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가 돼버린 거지. 그런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목회를 못 하잖아. 그래서 자기 두 아들, 누굽니까? 비느하스와 홈니죠? 예.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직을 물려준 거야. 목사직을 물려주는 거야. 근데 이 두 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겁탈해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둘이 처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개판되는 거야. 언약이 희미하고 기도의 불도 꺼지고 언약의 흐름도 끊어지고 이거를 누가 봤어? 이거를 한나가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큰일 났다. 지금 이 시대 보는 눈 열어줘야 돼,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읽고 있어야 돼, 지금. 어떤 시대인지. 완전 3.2 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 여기 지금 3.2 위기 시대야. 예, 교회 위기잖아요. 언약도 다 끊어졌고, 기도도 꺼졌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위기 아닙니까? 이때 뭡니까? 우상시대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시대. 이거를 한나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꿔지는 거야. 이제 무슨 기도를 해? 한나가 나실인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 나시린, 이걸 원하는구나. 그렇죠? 네.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한나의 자녀? 사무엘이 나왔잖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메시지, 기도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시대 하나님이 이 나시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시린 기도를 필요로 한다. 절대적이다, 이것은. 이게 딱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준비해서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오늘 왔는데, 이렇게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뭐예요, 지금? 과부죠, 과부. 지금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 지금 1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야. 뭡니까? 아주 교만하고, 그렇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지금 뭡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들. 그렇잖아.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야, 지금요. 다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하이클래스에다가 막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도 못 건드려, 이 사람은. 법이 그래, 법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무소불위야. 무서운 게 없어. 아나무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지금 그런 식의 사람이 있지.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네. 무소불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근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거기다 또 누가 걸려버려서 힘없고 빽없는 과부가 걸려들었네. 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에게 누가 걸려들었어? 힘없고 빽없는 과부가 걸려들었더라고. 이거 뭡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과부는 뭡니까, 지금? 과부. 예? 이 과부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Nobody nothing. 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지, 자녀도 없지. nothing. 가진 것도 아무도 없어. 그다음 길도 없어. No way. 살아나갈 길도 없다고. Nobody nothing, no way야.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뭐 했어? 아주 너무나 억울함을 당했어.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뭡니까? 한이 맺혔어. 여기 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 4번 나와, 4번. 한이란 단어가 4번 나온다고. 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게 참, 예? 우리 전도자가 어떤 한을 가졌어요? 무능, 가난, 질병. 거기다가 뭡니까? 교회의 무기력. 한국 세계교회의 무기력. 복음 없는 교회들의 무기력. 이걸 본 거야. 그 언약적인 한을 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중심 가지면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시린 산업인이 없어.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업가 얼마나 많아. 돈 잘 버는 사업가 얼마나 많아. 우리 요새 TV 보니까 100만 장자? 그 프로 나오죠, TV에. 얼마나 많아. 근데, 나시린 산업인은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헌신할 산업인이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나시린 산업인이 돼야 돼. 나시린 산업인. 지금 목사들 많아요. 얼마나 많아?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 많잖아요. 나시린 목사가 별로 없어.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목회자가 별로 없다고 말이죠. 복음 가진 목회자, 그렇죠.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나시린 산업인, 나시린 목회자, 나시린 중직자 별로 없어요. 나시린 성도 별로 없어. 나시린 자녀 별로 없어, 지금요. 세상이 갈수록 더해. 아까 한나가 뒤늦게라도
깨달았잖아.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 하나님, 나에게 나시는 한 명 자녀 주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에 내가 마음대로 내 머리에 삭도 안 된단 말은 내 자식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점만 떼면 내가 실로 성소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뀌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바뀌자 그날 당장 성퇴하게 하잖아요. 임신하게 하잖아. 그래서 젖대고 실로 성소에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주잖아요. 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여기에 맞는 절대 언약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뭘까? 절대 계획 뭘까? 질문해야 돼요. 질문.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으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뭐라 맺혔습니다. 이 누구한테 갔어요? 재판장. 네. 재판관한테 간 거야. 네. 돈이 없으니까 보세요. 자주 아주 거의 매일 찾아갔죠. 매일 매시 매사 여기서 나오잖아요. 24 해라. 매일 매시 매사. 한을 풀기 위해서 24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 재판관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잖아. 우리의 재판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집 앞에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아래 마을사는 긴가봅니다. 또 뭐 법원에서 퇴원하려고 그러면 또 차 앞에 서갖고 안녕하십니까? 아래 마을에 사는 김가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관이 얼마나 괴로워. 저 죽일 수도 없고 재판장이라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리고 들어주자니 저 돈도 없는 주제에 남편도 없고 백도 없고 그 과부 주제에 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잖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질 않아. 그런데 제가 자꾸 괴롭힌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자꾸 괴롭혔다 그랬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예? 4절 봅시다. 18장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기 편하려고. 이 과부 내비두면 매일 출근할 때 새벽에 집 찾아오지. 법원 앞에 퇴근하려고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차를 갈아막고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러니까, 어휴, 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 편하려고 어떻게 들어준 겁니다. 이게. 자기 편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보세요. 6절.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응답해 줄 걸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그렇죠. 그 얘기 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요, 아직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예화가 하나 딱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기독교 연예인 연합회 회장했던 그 임동진 목사님? 탤런트. 네, 임동진. 장로대 목사 됐어요. 얼마 전에 막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또 외치더라고. 이분이 실제 그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뭐냐면 자기 누이가 있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남편이 이제
홍익대학교 현직 교수인데, 아마 교수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퇴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술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을 해야 돼, 교수로.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한 사람을 채용하는 광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늘 이제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술 뭐 박사학위 받은 거 뭐 자격증 뭐 해서 쫙 해서 경력해서 이제 이걸 이력서를 써서 이제 홍익대학교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미술대학 하면 홍익대학 아닙니까? 전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그 박사학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그 제출했겠냐고, 서류를. 엄청나게, 서류가 이만큼 쌓였어. 막 수백 대 1 됐겠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누이가 와가지고 임동진 장로한테 부탁하는 거야. 야, 임 장로, 지금 네 매제가 이렇게 해서 서류를 넣는데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누이가 아주 그렇게 신앙이 좋대요. 임동진 장로보다 더 좋을 정도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부인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했나 봐. 이제 서류가 이렇게 쌓이니까. 근데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남편이 관심이 많겠어. 수백 대 1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백이 많더래, 백이. 예? 아, 뭐 무슨 연세대학 총장 백, 뭐 이화여대 누구 백, 무슨 뭐 장관 백 해서 그 교수니까 그냥 백이 뺀 거라도 많을 거 아니야, 친인척 가운데. 근데 이 임동진 장로 누이는 백이 없어, 백이. 그러니까 기도밖에 이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러더래. 여보, 당신 말이야,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 좀 우리 뭐 와이어 쓴다 그러나 뭐 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나를 붙을 수 있도록 좀 해줘. 하고 막 아내한테 막 그러는 거야. 후달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가서 인본주의 써갖고 누구 찾아가서 뭐 뇌물 주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지금 서류 넣는데 좀 안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가 새벽 기도 가갖고 눈물로 기도만 했대. 기도만.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 신발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품에 안고 새벽 기도 가갖고 그 남편을 강단 밑에다가 딱 그 남편 구두를 갖다 놓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엄청 기도를 했나 봐. 근데 한편 이제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이제 총장하고 이제 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보는데 서류 들어온 거 보는데 보니까요 백이 없는 사람이 없어. 누구는 장관 백, 국회의원 백, 무슨 교수 백, 총장 백. 와, 그러니까 이 총장이 거기 백 없는 사람 찾아보시오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임동진 그 매지가 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장이 실제 있었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백 하지 말고 우리 부정부패하면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또 비리 터지니까 백 없는 사람 합격시켜. 그래가지고 임동진 장로 매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는 너무 좋아. 이게 합격이 되니까 수백 대 1. 막 춤추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요. 그러더라는 거야. 참 나는 아주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화가 생각이 나요. 아, 역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그죠? 그 임동진 장로의 누이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남편 그 구두 하나 가지고 가서 새벽 강단 밑에 놓고 기도했겠냐고 울면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왜 기도하냐면 이제 이 한이 좋죠. 이 한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 어떤 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여자도 보니까 4번이나 탄식 한이 나와요. 4번. 나중에 들어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탄식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언제 한이 생기느냐? 언제 한이 생겨? 여러분,
가장 큰 한은 자식 잃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알죠? 야, 나 그거 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잃어버린 자기 자식 시체라도 찾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독도 앞 바닷가에서 텐트 쳐놓고 제대로 잠자리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름을 불러 얼마나 한이 많아서 웁니까? 바닷가를 향해서. 그러고 시체 하나 나오면 몰려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잃은 그 엄마의 한, 야, 그것처럼 큰 한이 어디 있겠냐고. 뭐 세월호 사건이 뿐이겠습니까? 뭐 많잖아요, 우리가. 야, 이게 자식 잃은 엄마의 한이구나. 또 뭡니까? 이게 다 상처되잖아, 상처. 상처가 쌓여서 뭐가 돼? 한이 되잖아. 예. 너무나 억울할 때 우리가 한이 생기잖아요. 이 과부처럼. 너무 억울해서 4번이나 한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서 이제 욕구 불만이 생기죠? 예. 이게 쌓여서 또 뭐가 돼? 한이 되는 거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한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똑똑해. 하고 싶은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많아. 근데 친구들은 엄청나게 다 다 성공하고 돈도 많고 백도 많고 해서 막 부모의, 근데 이거 나는 이럴 때 이제 욕구 불만이 생기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한이 생긴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가 가난, 무능, 질병, 이게 한이 된 거야. 이게 한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시대적인 일꾼이 되잖아요. 그게 발판돼 버린 거야.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과 한을 봅시다. 하나님의 탄식. 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한이 됐죠? 하나님의 한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적 한.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자,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6장 5절에서 7절.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가 구석구석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대,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 예. 네피림이 뭡니까?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과, 다시 말해, 루시퍼가 사탄 됐잖아요. 사탄의 쫄개들,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일으켰잖아. 예.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창세기 3장 14절, 사단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그래? 15절 답을 주죠.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 자, 원수란 말이 2개가 나와. 2단어. 서로 원수된다. 원수. 네와 사탄의 자녀 원수. 하나님의 자녀와 네가 원수되게 하겠다. 그렇죠? 원수는 뭡니까? 서로 복수하면서 돌아다니는 상대야. 하나님이 천명을 해버립니다. 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15절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네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육체를 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그 말을 아닙니까? 서로 원수야. 예. 여기서 뭡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몇 가지 문제? 3가지 문제로. 보세요. 3가지 문제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선택했던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잖아. 여기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전에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장 5절 오직 이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왔다. 아멘. 예. 언제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잃어버린 바 된 거야. 아담과 하와부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그렇죠? 네. 이 잃어버린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교육에 12가지 문제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12가지 영적 DNA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가 창세 3년 3가지 문제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가. 그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12가지 사탄의 영적 DNA 흐름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2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를 주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합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뭐가 와야 돼? 왕이 와야 되고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 선지자가 와야 돼. 왜? 흑암이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참왕, 거짓왕 사탄을 깨트릴 참왕, 또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제사장이 와야 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 탄생. 우리 아까 그 세월호 그 자식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얼마나 한이. 야, 난 거기서 보면요, 그거로 인해서 눈이 돌아버린 부모도 있고 정신병 온 부모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살한 부모도 있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 거의 지금 막 하고 있고 뭐 돈 준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됩니까? 야, 그 상처가 얼마나 크냐고, 그 부모님의 상처. 지난번에 누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그 해병대 한 명 있죠. 그 장례식 보니까 엄마가, 그건가? 엄마가 그 관을, 이제 부대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그 관을 뒤에다 이렇게 실는데, 그 관 뚜껑을 문을 못 닫게 하면서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가 우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를 군대에 와서 뭐 하라 그랬지 않냐고 막 우는데, 와,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야. 잃어버린 자식. 그렇잖아요. 창세 3장 산업과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 40, 50, 60 이렇게. 왜 이 결과가 나왔냐 그 말이야. 에? 적당히 돈 좀 몇 푼 벌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헌금 좀 몇 푼 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인생을 즐기고 그건 아니요. 교회 왜 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 아멘? 지금 웃고 떠들고 뭐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그래. 네. 아셔야 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우리 또 봅시다. 여기, 여러분, 한나의 한, 알죠? 자,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이 과부의 한. 한나의 한과 과부의 한. 이 한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자, 우리 하나님의 한을 봅시다. 하나님의 한.
언약적 한이죠. 언약적 한. 예.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언제 잃어버렸어? 창세기 3장 선악한 사건 통해서 잃어버렸잖아. 사탄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마귀의 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땅의 모든 것에 가지고 절대주와 절대 그리스도로 역사하잖아요. 이 절대 주권자로 예수 자기 백성, 사탄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물가 알잖아. 우물가 여인. 예. 그 여인이 뭐라 그래?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으로 메시아죠. 저는 그리스도가 간절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인생의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네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다. 간절히 원하니 그리스도 원하잖아. 그리스도. 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간절히 원한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 뭐라 그래? 마리아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렇죠? 예. 그 증거가 마태복음 또 봅시다. 우리 1장 18절에서 23절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서. 아니, 약혼녀가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네. 처녀가 애 가진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고자 하여. 이때는요, 약혼하고 나서 1년 있다 결혼해.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지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유대의 율법이야. 돌로 쳐서 죽인 처녀가 애 베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럼 저 누구 자식일까? 그래가지고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의로운 착한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한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임신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뭐라 그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이미 선지 이사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이르시되 보라.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세 가지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거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저 독도의 그 세월호 엄마, 부모님의 절대 소원이 뭐야? 잃어버린 자식 찾으려고. 혹시나 안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또 죽었는 거 알면서 또 시체라도 찾으려고. 야, 얼마나 자식을 그리워했으면 시체라도 찾으려고. 그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화장도 안 하고, 그 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창세전에 선택을 했는데, 창세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렸잖아. 사탄아,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고 왔잖아. 사탄을 꺾어버리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아멘?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와야 돼. 아멘?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분이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 운동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운동이야.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 40일 감남산 언약을 주셨잖아. 세계복음화 방법,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주셨잖아요. 예, 절대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고. 뭡니까? 세계 끝까지 가서 찾아야 돼. 잃어버린 자식을. 땅 끝까지.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럼 우리 대에서 못 찾으면 나는 죽으면 더 이상 못 찾잖아. 그러니까 내 후대까지 이걸 이어줘야 돼. 아멘? 내 후대까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어줘야 돼. 절대 계획을 있게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렘넌트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이 이게 다야. 오늘 이게 다라고. 더 이상이 야도 아니에요. 이게 다지. 뭘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잔소리 필요합니까? 소용없어요. 이게 다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40일 감남산 언약. 주께서 40일 동안이나 주셔서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겠냐고. 뭡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라, 빨리.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겠다. 1장 3절. 네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되는 거야. 138. 자, 이 언약 붙잡고 2, 3, 7, 5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사도행전 전체 내용 66권의 하나님의 파워. 헤븐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 그렇죠. 7이정표가 주죠. 왜 뭡니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만의 전도, 선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탤런트 플러스 나의 미션, 나의 전문인적 사역, 기능, 이게 합해져서 나의 CVDIP가 나오잖아요.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40일, 감남산에서 주신 원장, 이거에 24 해야 돼. 올인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 오순절 거의 이제 옵니다. 아멘? 온다니까요. 절대 언약. 자,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있어. 자, 주님의 눈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의 눈물. 자, 이게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원래는 44절인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겠어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로 이제 그 나사로라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소년 가장 나사로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나사로 갈 때마다 소년 가장 그 나사로를 집에 늘 들려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가난하지만 없는 반찬 같이 드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사랑했던 그 어린 제자들이 있어요. 어린 청년, 소년 가장이야. 소년 가정에 큰 여동생이 있고 작은 여동생이 있어. 큰 여동생 이름은 마리아고 작은 여동생 이름은 마르다야. 근데 어느 날 누가 죽었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 큰일 났습니다. 소년 가장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벌써 빨리 와서 지금 다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좀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 같으면 어떻게? 알았다, 빨리 가자. 그러던데, 알았다 하고 안 가는 거야. 안 가. 와, 하여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원망했겠어.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막 거의 숨이 꼴딱꼴딱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서 기도해서 살려줘야지. 왜 안 갑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 네. 그래서 뭐라 그래? 죽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아직 안 죽었다. 또 그래. 희한한 말을 자꾸 하시는 거야. 그 이제 갔어요. 자, 이제 늦게 갔어. 오히려 뭐 이틀인가 있다가 갔어. 가서 지금 여기 11장 17절 봅시다.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4일 돼서 4일.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만에 갔어? 4일 만에 갔지. 이때는 이게 중동 지역은요, 날이 뜨거워가지고 4일 되면 다 썩어, 시체가. 다 썩습니다. 썩은 시체한테 간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언니 마리아, 동생 마르다가 얼마나 원망했겠냐고, 예수님을. 예? 원망 많이 했겠죠. 자, 11장 23절, 24절 봅시다. 23절 또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썩은 시체. 마르다가 너무 많이 우니까, 뭐 예수님 많이 원망했겠죠. 뭐라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재림하신 날 부활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근데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영생을 말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또 살아나고 육체가 죽어도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영원히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4절. 다 읽을 수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34절 보겠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시체를 어디다 뒀냐? 그러는 거야. 따라오세요. 시체 보여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절대주와 절대 그리스도임을 잘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나 살릴 줄 믿습니다. 희미하게. 예수를 안 믿어.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도 안 믿고, 부활이요, 영생이요, 그걸 안 믿어. 그 믿음이 없는 걸 알고, 또 여기 사람들이 막 이번 사람들이 많이 구경 왔어요, 지금요. 야, 저 예수님이 우는 거 보니까. 여기, 왜, 이유가 뭡니까, 여기? 36절 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야, 저 예수가 우는 거 보니까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나 보다 하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는 거야, 옆에서 지금. 근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니, 저 예수가 말이야, 눈먼 석용의 눈도 뜨게 했는데 저 죽은 나사로 하나 못 살렸냐? 막 조롱하고 있는 거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야, 참 예수님의 만감이 다 미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 다 합해가지고 너무 비통하고 애통한 거야.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도 아이고 이미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돌을 옮겨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절대 주와 절대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지신 자를 안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 왜 안 믿냐 그 말이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안 믿어. 41절 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한 명 더 전도하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풀어나잖아요. 그 썩은 얼굴 그러니까 뭐 우리 중국에서는 어디서 뭐 캉캉 귀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얼굴 묶인 채 일단 띄어서 나오는 거야. 그 막 다 풀어라. 다니게 해라. 여기 보면 나중에요.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또 그 나사로 집에 와서 구경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살아나면 뭐 하냐고. 또 죽어, 안 죽어? 죽지. 또 죽어, 나사로는. 육을 입었으니까 또 죽는다고. 문제는 뭐냐? 영생이 중요한 거야. 아멘?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님을 절대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자, 결론. 그렇죠. 결론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적 한과 하나님의 눈물. 그렇죠. 가로 열고 하나님의 탄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의 눈물. 주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비통하게 여기셨다. 비통하고 주님이 우셨다 그랬죠. 눈물 흘리셨어. 그 다음에 뭡니까? 디모데후서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8절 보면 디모데의 눈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언약적 한을 가진 네 눈물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눈물을 가져야 돼.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아멘.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는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가지고 품고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탄식하는 눈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눈물을 품고 우리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될 줄을 믿습니다. 마쳤습니다.